오늘 말씀은 삶의 여정에서 확실한 것과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여정 하니까 이 여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여정은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여행 중에 거쳐가는 길이나 여행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은 인간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과 교회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또한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 어린 시절에 또한 그 시간을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애롭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갑자기 책 한 권을 읽게 됐어요. 그 책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근데 그 책 하나를 읽겠는데 그게 바로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스안의 집족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읽어보면 갑자기 어른이었다 아이였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살아오면서 계속 제 그 생각의 넋두리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고 나는 천국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셀 프루스트를 보게 되면 또한 이 제의식과 또한 무의식적인 제의식, 그리고 위험과 은폐된 위험, 또한 본인이 알고 있는 불안과 모르고 있는 불안이 막 겹쳐가면서 그런 것들이 마르셀 프루스트의 삶과 또한 그 책을 쓴 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동성애자였어요. 참 보면 방황을 참 많이 했는데 이분의 그 엄마는 또 유태인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몸이 너무나 아파서 엄마가 잘 지켜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되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사람이 시간 여행하는 것을 인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여행을 하고 있냐면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행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시간, 주님 오신 그날까지는, 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심판됐을 때까지는 새로운 시간을 계속 직면합니다. 이 새로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우리의 그 과거를 한번 점검하고 또한 현재의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설 때까지 삶의 여정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삶의 여정에서 확실한 것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삶의 여정에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삶의 여정에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좋아질 줄 알고서 잡았는데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그분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힘든 가정이라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분을 발전시키고 기회로 바뀌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장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또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확실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건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쉽게 표현하자면 입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한번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확실한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삶의 여정에서 확실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언제 일어날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로 삶의 여정에서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9편 47절 48절을 봅시다. 시편 89편 47절 48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건세에서 건지리까. 사람은 살아있다면 반드시 뭐를 본다고요?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날 때까지 살아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지혜서가 있어요.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근데 전도서 7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전도서 7장 2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봅시다.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두 줄 수밖에 없으니 살아있을 때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명심하십시오. 언제는 죽고 죽은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두 번째로 삶의 여정에서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뭐냐면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는요, 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로마서 5장 19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우리는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가운데서 태어난다? 죄 중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깨달으십시오. 근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회개함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뭐예요? 회개시켜 의인을 만들고자 천국 백성을 삼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나의 의는 뭐로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했어요. 제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삶의 여정에서 천국 가기 위한 확실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 가기 위한 확실한 것이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로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다. 살린 건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간질 시키고 음행을 일으키고 세상과 짝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뭘 못한다고?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에서 확실하게 천국 가는 방법은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지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놓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여정에서 확실한 것과 헤아릴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했어요. 아무렇게나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나쁜 짓 하면서 회개도 안 하면서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은혜는 방종이에요. 은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예. 내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영의 생각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도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큰일 날 것 같다. 위험해질 것 같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위험해져요? 잘못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거기서 돌파 승리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바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욥기 31절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적인 시간관, 성경적인 물질관을 꼭 가져야 됩니다. 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지혜 명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야의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명체를 신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물질적으로 힘든 분들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돌파선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에서 확실한 것은, 특별히 천국에 가기 확실한 것은 첫째가 뭡니까?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야 된다. 세 번째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로 삶의 여정에서 확실한 것은 심는 대로 뿌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옷을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막연한 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삶의 여정에서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삶의 여정에서 확실한 것은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봅시다. 6절부터 읽어볼까요? 원래 7절이 중요하지만 6절부터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한다고요? 그대로 거두냐 했어요. 그래서 8절 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여정에서 확실한 것은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을 봅시다. 9장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나니 건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치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심는다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을 심는다는 거예요. 이건 나와 있거든요. 언어에서는요. 우리 다 같이 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을 거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행동이 재물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 우리가 말로 또 뿌린 게 있어요. 행동을 뿌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 죄가 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스러운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13장 26절 27절을 봅시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욥기 13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고에 채워서 여러분들 착고에 채웠다는 건 뭘 생각하냐면 개들 있잖아요. 집에 키우는 개. 개에다 목걸이를 걸잖아요. 목걸이 길이만큼 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 죄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뻗어나갈 때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게끔 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치 못한 것을 행동으로 말로 심었다면 그것이 뭐가 돼서 올무가 되었고서 한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삶의 여정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면 오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밀가부듯이 항상 생각이 아침에 생각이 또 점심 때 되면 또 달라져. 점심 때 생각이 또 오후에 되면 또 달라져.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나보고서 믿으라 하겠느냐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도 수시로 변하잖아요. 누가 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조금 좀 냉정하게 나간 것 같으면 마음이 샤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락가락하잖아요. 오락가락하는 내 마음,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변함이 없고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삶의 여정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반드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람이 삶의 여정에서 그의 장래 일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는 확실한 것이죠. 이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뭐냐? 장래 일을 헤아릴 수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전도서 7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뭐를? 장래일을, 미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장래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안익숙 사모님이 계세요. 예. 실격된 순교자, 순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순교하지 않게 있던 일을 간증하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하면서 평탄한 길 주시라고 찬송을 자주 부르셨거든요. 안익숙 사모님께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요 헤아릴 수 없는 것인데 장래일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석 달 전에 코로나19가 터질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잖아요.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주 이제 말한 것이 있는데 세안 미디어라고 들어봤죠? 이게 비디오 있잖아요. 파란 비디오, 빨간 비디오. 근데 이 세안 미디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올인한 거예요.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세계 모든 비디오 테이프 우리가 만들겠다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를 몰랐어요? 장래일을 몰랐잖아요. 뭐가 생겼습니까? 디스켓이 나오고 CD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전이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잘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걸 밀어붙인다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과 동의하면 하나님께 여쭤보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장래일을 다 알고 계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과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래서 우리는 장래일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길은 인간의 깨나 능력으로는 곧게 할 수가 없어요. 굳게 한 것을 인간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생명 다해 하나님께 진실되게 말씀을 의지해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장래가 좋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는 생사화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장래는 생사화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선택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을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뭐예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함을 이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 보세요. 출애굽했어요. 북이동 구릉주 따라갔지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알았어요. 북이동 기둥을 하나님 인도하면서 홍해로 인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만 따라간다면 여러분 장래일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바로의 군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장래일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손해볼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너무 힘들었는데 애기에게 뭐가 줄 수가 없냐면 애기 주는 게 분유죠. 분유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가난할 때 가난을 찢어서 그분이 뭘 했냐면 11조 생활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자기 명철,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냐고 뭐예요? 장래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만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장래일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뭘 따라가야 된다?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이 모든 건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내 앞날 이럴 것이라고 입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장래를 헤아릴 수는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혹시 좋지 않은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루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높이신다면 그걸 낮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을 높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형통할 때 어떻게 해냐면 하나님의 경외하고 겸손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공감을 쉴 때는요 입으로 재짓지 말고요 잘못한 것이면 철저히 회개하고 또 잘못한 것이 없다면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봅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래일, 내일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시편 25편 12절 봅시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하기를 그에게 가르치는다. 여러분 택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콩을 얻기 위해서는 뭘 심어야 돼요? 콩을 심어야 돼요. 뿌린 데를 거두긴다는 거예요. 근데 콩을 심는 데서 콩의 열매를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콩을 심어야지 콩을 건다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재정을 돌파하고 재정의 복을 받는다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명철과 자기 방법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설사 안다고 해서 행동을 했지만 해놓고서 나중에 병들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콩을 심었지만 나은데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 콩을
뺏어 먹을 수도 있고, 갑자기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수도 있고, 비가 안 와서 말라서 이 콩이 나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콩을 얻기 위해서는 뭘 심어야 된다고요? 콩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콩을 심을 때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콩을 심었다고 해서 콩을 거둔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장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야외 하나님께서 도움이 온다는 것이에요. 예. 이제 말씀을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그리고요, 일곱 번째로 사람이 삶의 여정에서 시기와 기회에 관해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시기와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거,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은요, 삶의 여정에서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있지만 사람들은 그 시기와 기회가 언제 올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도서 9장 11절, 12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면 빠른 경주라도 일찍 도착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장애물이 생기면. 그렇죠? 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는데 이제 12절 읽어봅시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그거 알았던 피할 거 아닙니까?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니라. 우리는 시기와 기회에 대해서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슬기로운 5처녀고 또 다른 부류는 미련한 5처녀입니다. 근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뭐 했습니까?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준비했을까요? 시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그러나 온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13절을 읽어봅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장래? 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대 표적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땐 다 됐어요.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한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모르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번째로 사람이 삶의 여정에서 사랑을 받을는지와 미움을 받는지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잘해줘도 사랑받어요? 잘해주는 데는 뭐냐면 오히려 여기서 더 미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어떤 그냥 대충 나한테도 도리어 사랑해주는 경우도 있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사람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갔다고 알았다면 형들 있는 것들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전도서 9장 1절을 읽어봅시다. 전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잘 심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명철로 나가면 되는 게 없습니다. 깨를 부리잖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자기 잔뜩 막 올라가. 근데 뭐가 돌아가요? 채바퀴 빙빙 돌듯이 그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타서 시간 여행을 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확실한 것은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지만 죽는다는 건 알아요. 심판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안다는 것이에요. 그건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나 또 오늘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났지, 누가 찾아올지, 지하철 탈 때 내 옆에 누가 앉았지 누가 알겠어요? 전혀 모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전도서 12장 7절을 읽어봅시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를?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삶의 여정에서 확실한 거 알죠? 근데 헤아릴 수 없는 거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3월 5월달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재정적인 면에서 돌파, 승리, 축복받아, 형통함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